보호하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의 절대적 믿음에 뿌리내린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죠? 또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오늘은 기도를 하되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인가?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정말 필요한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 영적인 무기처럼 장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는 달라요.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생들이 당면하는 그 갖가지 문제들 있죠. 현실 문제들. 그 문제를 절대 외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병의 문제라든지 귀신 들림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계 파괴의 문제라든지 그 문제들을 예수님은 가감하게 부딪히세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게 기독교인들 보면, 특히 저 같은 목사를 보면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대표주자로 봅니다.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종교의 영역으로 몰아놓고 그냥 거기 계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현실적인 분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현실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들이 당면한 현실 문제를 지금 뭐 코로나 뭐 언젠가는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얼마나 무력함을 경험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오늘 사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과 부딪히면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비현실적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현실적인가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한번 여러분 14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니까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변화산에 올라간 그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 그죠? 그 그룹 외에 남아 있는 제자 그룹이 있었죠. 근데 요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탁을 했는데 어때요? 제자들이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죠. 이 아버지 뭐 대실망이죠. 일말의 그 가느다란 그 희망이 싹 사라지는, 막다른 골목에 탁 서 있는 듯한 그 막막함.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떤 비상구, 탈출구가 있을까? 들려오는 소문대로라면 또 예수의 제자들은 이 아들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수포로 돌아가니까 도저히 뭐 지금 아버지는 멘붕이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그게 다 끊어졌을 때 뭐 실망도 실망이지만 그 속에 이제 그것도 있는 거죠. 이들도 별 수 없구나. 예수도 별 수 없구나. 예수의 제자들도 별 수 없구나. 별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근데 때마침 그 자리에 스승이 없었다는 게 또 희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자들보다는 스승이 더 탁월하니까. 그때 예수님과 나머지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방금 이제 뜨끈뜨끈한 상태로 내려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막 간청하듯이 호소를 하는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것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일종의 기도예요. 그것도 미사 요구가 없는 아주 막 적나라한 기도입니다. 근데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 자세히 이 기도 들어보면은요, 제자들 편에서는 고자질 기도예요. 얘네 못한다. 얘네 못한다. 아주 기분 나쁜 의도가 실은 담겨 있거든요, 이 안에. 자칫하다가는 이제 예수님께 홍구멍 날 기도죠. 야, 니네 이것도 못했냐? 막 하면서 또 예수님한테 혼날 수 있는. 얘네 못합니다. 막. 그런데 아버지 편에서 보면 얼마나 기대가 컸으면 이러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막 이제 그런 마음도 이제 이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 아버지의 동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기도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여기서 보는 것도 제발 내 아들 살려달라고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죠.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또 하나는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에서 보는 것처럼 실망과 원망스러운 기도. 예수여, 당신만큼은 당신의 제자들처럼 나를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와 내 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일종의 어떤 마지노선적인 기도, 협박성 기도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죠. 아버지의 기도는 기대와 희망, 또 협박과 절망이 막 얽히고 설킨 복잡한 그런 기도예요. 예수 당신 제자들을 보면 당신을 알 수 있지요. 당신이 가르친 제자들 수준이 이 정도면 당신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요, 정말 당신마저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제 아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요, 제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발 다른 이들에게 행한 것처럼 내 아들에게도 행해주세요. 당신은 절대 당신의 제자들처럼 무능력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심정의 기도가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은요, 목회자들이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들 중에 정말 절박한 마음에 저 같은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는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앞에 대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소리가 말을 안 하는데 들려요. 이 소리는요, 말은 안 하는데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제 말은 안 하는데 그 어투에서 굉장히 뭐가 쎄한 느낌이 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마음에서 그 소리가 들려요. 실은 이때 절망합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자가 어떻게 양떼를 섬길 수 있을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 절망감이 그 당사자뿐 아니라 이 목회자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실제 무능력해 보이는 어떤 목회자나 교회를 보고 실망해서 떠나간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긴 하나님 믿는다기에 왔는데 여기도 별 수 없구만 여기도 별 수 없구만. 그렇게 교회를 전전긍긍하다 교회에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저기 용한 점집이 있다는데 거기나 한번 가보자 하고 또 거기 가기도 하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불똥이 하나님께도 튀죠.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건 맞냐고요. 사랑 많고 능력 많은 분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건데요? 왜? 이런 모습을 이제 좀 보면 목사님들이나 성도분들 중에 좀 강성인 분들은 그런 분들 보고 저 사람 뭐야? 어떻게 저런 말을 어떻게 하고 그래? 그러면서 또 혼내키듯이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죠. 얼마나 이게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계시다며, 하나님 살아 계시고 사랑 많고 능력 많고, 근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받듯이 얘기하는 분들도 속에서는 무력감과 어떤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건 대부분 우리가 좀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안 된다, 나는 왜 안 될까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다 실망하는 분위기지만 진짜 실망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신데요.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다 저격하십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아버지도 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안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할 수 있느냐? 이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역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 문제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지금의 이 상황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믿음 없고 패역한 모습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 패역하다, 이게 삐뚤어진 마음이거든요. 이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과 믿음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텐데, 그러질 못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거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더 속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그렇게 패역해? 뭐야 이거? 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특히나 실망이 컸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음에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자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보시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믿음이 없지 않아요. 그죠? 20절에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작아서 문제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순간에 그 작은 믿음마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막 믿음이 있다가 풍랑이는 바람이 확 몰려오니까 믿음이 뚝 끊어져 가지고 물에 빠진 것처럼 제자들 믿음이 있었는데, 작은 믿음이 있었는데 이 너무 강한 거를 만나니까 그냥 뚝 끊어져 버린 거죠. 믿음이 없어진 거죠, 그 순간.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의 실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이게 모르나 싶은 거죠. 언제까지 이들을 인내하면서 가르쳐야 하나 싶은 겁니다. 그만큼요,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믿음을 갖는 게. 패역하다는 거는 삐뚤어진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이 왜곡된 마음, 삐뚤어진 그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 그게 생각보다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정통으로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꿈속에 예수님의 음성 하나 들어도 막 이럴 텐데,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의 육성을 아주 은밀한 말씀까지 다 들었는데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도 그 믿음 들어가는 게, 그 패역한 마음이 고쳐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마음, 패역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제대로 알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쉼없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또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 이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직접. 그렇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줄 때 이들의 왜곡된 생각이나 마음이 이제 좀 바뀌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신 거죠. 근데 자꾸의 이 제자들은요,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무리들과.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씀도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거는 그들이 이 순간에 그 무리들, 그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과 이들을 함께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은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겠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갔거든요. 그 믿음이 더 강화돼서 왔겠죠. 엘리야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모세도 보고 예수님 변형되신 모습도 보고, 그럼 믿음이 더 강해졌겠지만 이 9명은 거기 있지 않았거든요. 그 산 밑에 있었거든요. 산 밑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믿음 없고 패역한 그 무리들, 그 세대들의 영향을 잔뜩 받고 있으니까 그 있던 믿음마저도 그냥 턱 까먹은 거죠. 사라져버린 거죠. 제자들은요, 지금 아버지만도 못해요. 전에 뭐 병을 낫게도 하고 막 귀신도 떠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막 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월감이 좀 있었는지, 뭐 교만함이 있었는지, 뭐 경험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무리 막 이 상황에서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안 되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아버지처럼 주여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했을 텐데, 이 제자들은 기도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신들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거니까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만도 못한 거죠. 오히려 아버지가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왜요? 그분은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니까. 근데 그분은 동시에 인성으로 충만한 분이잖아요. 완전한 인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는 믿음이 없어도 되는 분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요? 오히려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온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 기도로 사셨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무조건 믿음이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무조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외식하는 기도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애기들한테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제일 잘 보여주는 그림. 걔네들은 전적으로 의지하거든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달라 그래요. 맨날 달라 그래. 생전 뭐 연락 없다가도 달라 그럴 땐 연락하죠. 아빠 데이터가 부족해요 하면 줘야 돼요. 그래, 띵 하고 보내주고, 띵 하고 보내주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전혀 안 그래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믿음이 큰 분이 없는데 예수님보다 기도를 많이 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않아요. 믿음이란 건 전적인 신뢰하고 의존이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정비례 관계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 곁에서 이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근데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막 우상 숭배로 애굽의 영향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보니까 완전히 세상의 사탄의 영향권 아래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에 귀신의 놀이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확하게 출애굽의 시내산의 그 백성들과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18절로 20절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아이의 병은 단순한 육체적 병이 아니죠. 배후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었던 거죠.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라고 보면 안 돼요. 그죠? 때때로 그런데 때때로 병은 귀신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것이 왜 귀신의 역사냐? 그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귀신이 꼭 역사할 때는 꼭 불에 어떻게 해요? 물에 이 말씀 보면 이게 넘어뜨리게 한다는 장면이 나와요. 뭐예요? 사탄의 속성이 뭐예요? 죽음의 속성이 있잖아요. 살인의 속성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꼭 불이나 물, 위험한 곳이잖아요. 죽음으로 가까울 수 있는 죽음, 거기에서 넘어뜨리게 하니까 이게 사탄의 배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간파하신 거죠. 이거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그 뒤에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의 능력을 행사를 하시죠. 근데 이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고 이제 복귀하듯이 이제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시는 게 20절이에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내내 좀 이게 씨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건가 있는 건가? 굉장히 난해 구절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분명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인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잖아요. 작지만 있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그야말로 작기로 유명한 건데 어떻게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처럼 또 말씀을 하시나? 이게 너무 매치가 안 돼서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 보면 어때요? 이 장면 잘못 보면 내가 역사가 안 나타나 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으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려면 그대로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왜 나는 그런 믿음도 없나?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라고 하면 작은 건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뭐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매치가 안 돼서 상당히 이게 고민스러워요. 근데 대부분의 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줍니다. 놀라운 건 다 신학자들은 비껴가서 딴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궁금한 건 얘기 안 해요. 그건 다 설교자의 몫으로 돌려요. 참 신기하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은 분명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어느 때는 믿음이 막 있는 것 같다가도 어때요? 어느 때는 믿음이 축 꺼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어느 때는 믿음이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뭐 다 할 것 같이 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목사님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뭐야 이거 막 하면 그게 믿음이 막 있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또 푹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이 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겨자씨만한 뭐 이 산을 들여 저밭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작기로 유명한 게 겨자씨고 아주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산이거든요. 그때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이 일도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믿음이 사라진 것 같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더 알았어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단단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믿음이 더 강해져야 했던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이 모습이 나타나죠. 복음서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사도행전서부터 나타나요. 예수님이 늘 같이 있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야 되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계속해서 노출이 되었어야 되죠. 그때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강하게 되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때 절대 불가능한 일들도 이제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전혀 다른 영향권에 지금 왕창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있던 믿음마저도 사라진 거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의 여부가 아닙니다. 제자들 자체로는 귀신을 조금 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훨씬 더 강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여부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의 여부죠. 제자들은 자기들은 힘이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능치 못함이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능치 못함이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귀신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나갈 수밖에 없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은 우리나 세상이 사탄의 영향 아래 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불에 넘어져서 죽음 앞에 놓인 아들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 풍정등화처럼 놓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가 마치 귀신 들린 이 아이처럼 그런 자들임을 아세요, 주님은. 그래서 사탄의,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의 역사로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을 때가 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가 물로 자빠지든지 불로 자빠지듯이 막 거품 물고 그냥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죠. 또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세계로 또 하나님 앞에 올곧은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가지 못함을 아세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사탄의 역사 아래 십자가에 넘겨져서 우리 대신 죽음을 맞이하셨죠. 실제 이 아들은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괴계로 십자가로 넘겨져서 십자가에 넘어지셨죠. 십자가라는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넘어지셨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들어가신 거죠. 그분께서. 근데 반면에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스스로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그 믿음, 스스로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믿음 없음, 우리의 그 패역한 마음, 그걸 아시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믿음을 발휘하시면서 죽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기도. 그분이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에서 실패하거든요. 물론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패역함도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번번이 실패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마음, 그 믿음을 발휘해 주십니다. 대신 그때 우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이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는 그런 역사보다, 천지창조 역사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사탄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났죠. 사망의 그 강력한 군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됐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또 우리로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죠. 그분의 그 절대적인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해 1.1획도 조금도 패역함이 없는 완전한 그 마음,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밀려 들어왔죠. 이거는
정말 이 산 들려 저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산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엄청난 은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신 그 믿음의 은혜의 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로 나가. 예수 안에서. 믿음이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라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절대 실패가 없는 믿음을 소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게 연거푸돼서 우리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분이 믿음을 발휘하는 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어떤 우리? 흔들리기 쉬운 우리.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 믿음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님의 절대적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믿음의 간구, 그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흔들리기 쉬운 이 믿음을 추스리고 다시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좀 더 그 영향을 받으면서 더 잘하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예수님 보여준 것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빠진 상태로 내 혼자 나가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고 또 그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발휘하신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서 더 성숙한, 더 단단한, 겨자씨만이라도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기도를